로마서는 별명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그런 별명이 붙은 책은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책,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히스토리 메이킹 북, 히스토리 체인징 북, 그런 별명이 붙은 책입니다. 로마서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역사에서 수차례 역사가 변화되고 개혁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좀 더 깊어지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첫째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깊이 들어갈수록 무궁무진한 책이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1500년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 책이 많지만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기까지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참 영감과 상상력과 하나님의 계시의 깊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었어야 됩니다. 그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 그 중에 가슴에 닿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가 세계사를 여러 번 변화시켰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AD 4세기 300년 그 어간에 교회가 많이 잠들었을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이 영적인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할 때에 히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젊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총명한 머리였는데 아주 방황이 심해가지고 10대에 사생활을 낳고 20대에는 마니교 이런 이단에도 빠지고 30대에는 세네카 당시의 학자에 심취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의 소원이 한 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참 진리가 무엇일까? 내 영혼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진리 자체가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방탕한 생활하고 이단에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33세 되던 386년입니다. AD 386년 그가 33살 때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 크게 컨버트, 감격 속에서 그동안의 방황을 다 정리하고 새 출발했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한 위대한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말씀은 어느 순간 방황하는 영혼에게 빛을 발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오랜 방황과 고뇌 끝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10대에 벌써 사생아를 낳았을 정도였으니까 방탕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오로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길, 인생의 참 진리, 참 길을 찾는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그 영혼의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위대한 교부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당대 교회에 영적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150년, 200년 가까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중세에 들어가면서 부패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신부들이 돈놀이를 하고 교황은 독신인데 교황 중에 무슨 첩이 있고 사생활을 놓고 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이 백성들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말틴 루터의 개혁운동입니다. 우리는 개혁운동, 종교개혁 그러지만은 역사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리포메이션, 개혁입니다. 개혁. 말틴 루터가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하여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이후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종교가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된 데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세계가 개혁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 리포메이션 그렇게 부릅니다. 말틴 루터가 그 고뇌하던 영혼이 새로운 빛에 출발하게 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고뇌하고 잠 못 자고 온갖 뭔가 빛을 찾아보려고 청년 말틴 루터가 캐톨릭의 신부고 수도사로서 정말 고뇌의 날들을 지내다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런 동양에서는 개안, 눈이 열린다. 개안. 말씀 한 절이 그 영혼을 깨우치고 영의 눈이 열려서 위대한 개혁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볼펜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줄을 칩시다. 능력 헬라 말로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늘로 임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기록된 바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하고 단식하고 온갖 자기를 괴롭히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고통을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아니구나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 임한 계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러구나. 한 사람 마르틴 루터가 깨달음으로써 시대가 변화된 겁니다. 위대한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두나미스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능력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고 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나마이트가 그 원래 원문의 출발은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나믹, 복음의 능력이 막 바위를 무너뜨리고 폭발적인 능력만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지요. 맨날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지면 뭐 가정주부가 설거지하다가 그릇 다 깨버리겠지요. 복음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지는 것만이 아니고 다이나믹.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변하는 능력, 이 다이나믹입니다.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이요, 다이나마이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은혜 받고 변화된 뒤에 다이나믹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절제로 자라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가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를 나아가도록 2023년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교회가 개혁이 되고 역사가 개혁됐는데 한 150년, 200년 지나니까 교회가 다시 병들었습니다. 계몽주의, 무슨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영혼이 잠들고 사람들이 성경 읽지 않고 목사들은 그냥 직업이 목사가 됐습니다. 아주 그런 때에 하나님이 영국에 한 일꾼을 쓰셨습니다. 요한 웨슬레.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목사의 아들인데요, 영적으로 갈급해 가지고 어떻게 믿으면 잘 믿을까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1장 서문을 읽고 성령 받아가지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18세기입니다. 18세기.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이어서 1738년 5월 14일 날입니다. 저녁 9시쯤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영적으로 회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거기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국 사회의 병을 고친 것이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이라 그럽니다. 로마서는 역사상에 수차례 그런 예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요즘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 있지요. 위대한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새로워지는 데 깃발을 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농민들이 하도 어려워서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도 못하고 농협에 맨날 딱지는 날아오고 힘들어서 자식들 교육시킬 돈도 없고 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생활 개선을 하자.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젖소단지, 비육단지, 양돈단지 뭐 그런 걸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뭐 경영을 합니까? 청계천에서 철거민들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뭐 망하는데 풀어드립니다. 평생 망해본 사람들이 뭐 그 축산단지를 하겠습니까? 결국 빚져가지고요, 한 1억 4천만 원, 요즘 돈으로 15억 넘겠지요. 빚을 져가지고 빚잔치를 하는데 교회가 수라장이 됐습니다.
예배 볼 때마다 빚쟁이들이 뒤에 쭉 서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면은 김 목사 말은 잘하는데 빚을 갚아야지 이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전당에 전보 치소 송금하라 하소. 이거 뭐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빚쟁이들이 떼거지로 모여와가지고 뭐 행패를 부리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내 평생 시달리느니 바닷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그래서 바닷가에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달이 밝은 밤에 바닷가에 뚝에 서서 빠져버릴까 하다가 내가 목사인데 자살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뚝을 내려오면서 물에 빠져 죽느니 금식 기도하다가 죽자.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면 하루 보기도 좋을 거 아이가 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교회 집사 불러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거 지금 외통수에 벗어날 길이 없으니 하나님 만나고 나와야겠습니다. 내가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은 물론이고 내가 내 발로 나오기 전에는 나를 찾지 마시오. 그러고 기도실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담요를 쳐버리고 벽 앞에 앉아서 내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빈민촌에 들어가서 10년간 내 앞으로 땅 한 평 챙겼습니까? 돈만을 저축했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외통수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이렇게 어려운 공비에서 내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아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닷새 지난 뒤에 내가 로마서 8장 12절 14절 읽고 내 영혼이 힘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열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닿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 복음의 팩트가 나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삶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있구나.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네가 왜 목회한다고 하다가 빚지고 교회가 어려워졌느냐? 너가 목사로서 기도 안 하고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소단지 돼지단지 맨날 그거 뛰댕기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목회다.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깨닫게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셨구나. 근데 깨달았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 읽고 빚 갚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 한 절에 내 평생 못 갚을 것 같던 빚이 해결돼 버렸어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김진홍 목사야, 네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 수입 증대 생활 개선
그 붙들고 다녀봐라. 육신으로 살면 너는 실패한다.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영적으로 해라. 영적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매달려라. 영적으로 나가면 너도 교회도 살아나게 된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육신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인들과 더불어 합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어깨를 짓누르던 빚더미가 툭 떨어졌어요. 빚더미가 떨어져서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내 교인들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농민 살린다고 소득 증대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금식하다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육신대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 매달리면 네가 실패할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 말씀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울어요. 목사님, 농민들이 너무해요. 목사님 만져보지도 않는 돈인데 목사님만 괴롭히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때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요, 찬송가 280자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었습니다. 손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막 목이 터지게 불렀습니다. 강대상에 있는 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울면서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도 막 강대상에서 울면서 부르고 성도들도 울면서 부르고 그렇게 수십 번 불렀어요. 또 부르고. 여러분, 다 손들고 일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손들고 나옵시다. 성령님 의지합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영으로 사는 우리 2023년 됩시다. 영적으로 살아나면은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